오늘 말씀 제목은 중보자 예수님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욥기서 9장 전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잘 알듯이 연대를 나눌 때 AD, BC라고 하는 말로 나눕니다. BC는 Before Christ,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의 시간이다 하고, AD는 Anno Domini 해갖고 우리 주님의 때, 주님의 시간에 라고 하는 이 말을 갖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이것을 좀 바꿔갖고 BC 다른 말로 해석을 하든 어떻게 하든 연대 기준이 예수님이 된 것은 분명합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AD와 BC가 바뀐 것처럼, BC에서 AD로 바뀐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중보자 예수님을 통하여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예전의 세대에도 극복하기 힘든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 세대도 더 많아진 것 같아요. 예전에도 이렇게 해갖고 뭐가 되겠나라고 하는 것들이 있었지만 또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정도 극복했나 싶었는데 더 힘든 일들이 또 많이 일어납니다. 특별히 우리 기성세대가 된 저로서는 다음 세대 참 미안합니다. 갑자기 막 부동산이 뛰고 그냥 같이 자산들이 오르면서 경제적으로 우리 젊은 세대들이 주거 문화에 대해서 거의 반포기 상태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로 몰아가는 것들, 이 부분들은 우리 기성세대가 참으로 미안하고 회개해야 될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새 얼마 전부터 계속 나오는 흙수저, 금수저라고 하는 이런 말들도 우리 사회에 나왔다는 이것 하나만도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수고하고 노력하면 될 수 있는 사회가 돼야 되고, 또 누가 말을 하고 의견을 개진하면 그것이 뭔가 반영이 될 수 있는 사회가 돼야 되고, 나아가서 우리의 신분의 격차 없이 모두가 평등한 가운데, 저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때 높고 낮은 사람 없듯이 함께 모두 만나를 먹고 모두 메추라기를 먹고 같은 물을 마시면서 그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같이 움직였던 그 평등한 사회들처럼 우리 가운데서도 하나님 안에서 참 평등하고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갈 수 있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수 있고 누구든지 평등하게 모두 즐길 수 있고 모든이 가능성 있는 사회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회로 점점 가는 것 같아서 너무나도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만도 많이 쌓이고 그야말로 자괴감도 많이 일어나서 포기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들, 특별히 우리 젊은 세대들 가운데 직장을 구할 때 수십 번, 수백 번을 넣어도 자기가 원하는 직장들로 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마다 참으로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런데 오늘 욥기서를 보면은 욥의 말들이 바로 그런 것과 같아요. 욥이 지금 외치는 것들이 그런 것과 같아요. 오늘 보니까 오늘 욥기서에서 가장 많이 나온 이 단어, 이 9장에서 가장 많이 나온 단어 8절에 걸쳐서 10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절 총 35절 가운데 우리가 볼 때 거의 3분의 1가량은 이 가령 뭐뭐 할지라도 라고 하는 이 말이 계속 나옵니다. 이것은 히브리어로 임이라고 하는 단어를 얘기하는데요. 임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if, even though 이런 표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지금 욥이 뭘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잘 보니까 내가 이런 일이 그런 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하면서 하나님 앞에 호소를 하는데, 가령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을 하기를 좋아할지라도 천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할 것이다. 의로울지라도 그 대답을 못하겠고 나를 심판하실 그에게 간구하실 분이다 하면서 가령 뭐말지라도 불가능한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소망이 없고 뭐 되는 것들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걸 갖다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뭐가 이렇게 힘든가 봤더니 한 3가지로 이 우울하게 외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내가 의로울지라도, 내가 좀 착하게 살려고 할지라도, 내가 최선을 다해서 좀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데도 이거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는 것 같지도 않고 또 하나님께서 알아주는 것 같지도 않고 세상은 더욱더 우리를 이용하려고만 하는 것 같고 착한 것들 다 필요 없다 하는 그런 한탄을 하는 것 같아요.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대답하지 못하게 하고,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할 뿐이며, 가령 내가 온전할지라도 나를 정죄할 뿐이다. 하나님은 너무 높이 있는 것 같고,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노력한들 의롭게 되는 그 모습이 나타나는 것 같지 않습니다. 갑자기 재난에 닥쳐 죽을지라도 무지한 자의 절망을 그가 비웃는 것 같이 보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욥은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았던 그 모습이 헛된 것처럼 보이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 모습을 보니까, 가령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좋아한다고 할지라도 첫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이 너무 많은 지식을 갖고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리 호소한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하는 것들에 대해서 한마디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조용히 해, 이렇게 하면 끝나는 것처럼 그냥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들이 우리의 고민들과 우리들의 연약함들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보니까 그냥 하나님은 안 보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가령 내가 그를 부름으로, 아마 이 부르다는 것은 부르짖는 거라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그럴 때 혹시 그가 대답하였을지라도 내가 음성을 들었다고 내가 믿지 아니하리라. 우리 귀가 둔하여서 하나님이 대답했는데 듣지 못하는 그런 존재일 뿐인 것 아닌가라고 얘기합니다. 그 힘으로 말하면 그가 강하시고 심판으로 말하면 누가 그를 소환하겠느냐. 하나님께 아무리 호소한들 하더라도 그분이 심판석에 딱 앉아 계시는데 우리가 호소한들 그분한테, 재판장한테 호소하는 것처럼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건의를 해도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얼마나 답답할까요? 이것이 하나님이라면, 하나님 앞에 한다면 얼마나 답답할까요? 이제 세 번째 보니까 수고하는 거예요. 가령 내가 말하기를 내 불평을 좀 잊어버리고 얼굴빛을 고쳐먹고 이제 좀 즐거운 모양으로 한번 일을 해보자 라고 할지라도 금방 아픔이 찾아옵니다. 가령 내가 눈 녹은 물로 몸을 씻고 잿물로 깨끗하게 할지라도 그것이 또 허사로 돌아갑니다. 그 이유를 보니까 30절에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닌 즉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도 없고 함께 들어가 그 재판석에 설 수도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내가 서겠으며 그분의 위엄 앞에 내가 어찌 무슨 소리를 한들 그분한테 응답이 되겠습니까? 심지어 하도 대통령이나 정치계에 말이 안 되니까 청와대 게시판까지 만들어갖고, 이번 정부에 정말 잘한 것 중에 하나는 청와대 게시판인 것 같아요. 거기다가 누구든지 올려갖고 2만 명, 20만 명이 되면은 그 부분들을 대답을 해준다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소통이 안 되면 이런 식으로라도 우리는 하려고 노력을 할까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의 기도가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하소연이 그런 것 같아요. 아니, 원래 그랬어요. 원래 그랬어요. 구약 성경에는, 구약 시대에. 누가 오기 전에는? 예수님이 오기 전에는. 그래서 여기는 얘기를 해요. 욥이. 그래서 그분을 초청합니다.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가 없어서 그렇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손을 잡아줄 그 판결자, 다른 말로 중보자가 없어서 이런 세상이 일어나는 거 아닌가 하면서 욥은 한탄하고 그분이 빨리 오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그 마음속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보면 판결자, 중보자가 없다 보니까 재판정에 나와갖고 검사, 아주 유능한 검사가 나와갖고 나를 마구 정죄를 하는데 나는 변호사가 없어갖고 어찌할 줄 모르고 대답 하나 못하고 쩔쩔매는 우리들의 모습과 같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착하게 산다고, 정직하게 산다고 했는데 그 모든 것이 다 무가치하게 되어서 나는 정죄받는 자가 되는 것 같고, 하나님 앞에 아무리 내가 어버버버 하면서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들려지지 않은 것들처럼 무가치하고 무의미한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고,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한들 헛수고처럼 다 돌아가는 세상처럼 느껴지는 부분들이 우리 삶 속에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를 대신해서 욥이 한탄을 해줬어요. 욥이 가령 내가 뭐뭐 할지라도, 내가 이렇게 노력한지라도 욥처럼 이렇게 의로운 사람이 세상에 없다라고 얘기했고, 욥처럼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이 없고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말에서 흠이 찾아보기 힘든 사람이 없었습니다. 욥처럼 그렇게 수고하고 최선을 다해서 성결을 지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그의 인생의 모습에서 그의 의로움이 무가치하고 그의 변론이 무의미하고 그의 수고가 헛수고로 돌아가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그는 간절하게 호소한 게 뭡니까?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 줄,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 없고 함께 들어가 재판을 할 수도 없으니, 한마디로 누구예요? 하나님이면서 사람이신 분을 어떻게 찾아볼 수 없을까? 우리 사이에 그렇게 손을 얹어갖고 완전한 하나님으로 하나님께 이야기도 해주고 완전한 인간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우리의 말을 들어줄 그분은 없을까? 그분이 그런데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이렇게 나타나셨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전서 2장 5절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야,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욥이 그렇게 애타게 외쳤는데 오늘 디모데전서 2장 5절에서는 이 부분들에 확실한 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면서 완전한 사람이신 그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도 한 분이시지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해 주실 유일한 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합니다.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도 BC와 AD로 나누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BC,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AD로 우리의 인생이 바뀝니다. BC 때는 아무리 호소하고 아무리 애타게 내가 의롭게 산다고 할지라도 모든 것이 무의미하고 헛수고로 그쳤다고 한다면 이제는 AD,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을 만난 뒤에는 우리의 삶이 아주 작은 신음도 헛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돌아오는 응답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작은 수고도 결코 버리지 않고 하늘의 상급으로 쌓이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 특별히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인생 뒤에는 의로움이 회복이 되고 변론이 회복이 되고 수고가 회복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지만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 방법을 우리에게 친히 알려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다 라고 말씀했고, 사도행전 16장 7절에는 사도 바울이 무시 앞에 이르러 비두안으로 가고자 애쓰되 이걸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누가 도와줬냐면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의 영이 그를 이끌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의 영이 뭐예요? 결국 성령님이라고 합니다. 보혜사라고 하는 부분이 헬퍼, 카운셀러라고 얘기를 하죠. 옆에서 도와주는 변호사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파라클레토스, 옆에서 속삭여주는 변호사. 그러니까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떠나가시면서 우리에게 예수의 영을 부어주시면서 함께 육신으로 계시는 것보다 영으로 함께함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분의 이름이 변호사입니다. 그분의 이름이 보혜사입니다. 파라클레토스이며 그분이 바로 우리의 헬퍼가 되어주셔서 예수의 영이 되어주셔서 우리와 영원토록 땅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예수의 영 바로 그 성령님을 만나면 우리의 인생 난제, 지금 욥이 말하였던 의로운들, 착하게 산들, 최선을 다한들 뭐가 우리에게 유익하냐라고 욥은 외칩니다. 내가 의로울지라도 대답하지도 못하겠고 심판할 때 그냥 간구하지도 못하고 내가 의로울지라도 하나님의 의로움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나는 정죄를 받을 수밖에 없는, 내가 온전한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받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바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 해결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아멘. 자,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뭘로 된다고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너무나도 감사하죠. 여러분, 여기 율법의 행위로 의하면 로마서 3장 23절에 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율법의 기준에 의하면 모두가 죄인이 되어버립니다. 누가 아무리 착하면서 욥처럼 착하게 산들 모두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의로움이 너무 상대적으로 의롭지 못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항상 죄인된 의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행위를 가지고 의롭게 되는 사람들은요, 아무리 착하게 했는들 항상 열등감에 빠져있고 죄책감에 빠져있어요. 제가 저희 이슬람 사람들을 만나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으로 나가고 있거든요. 이단들의 특징이 다 뭐냐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행위로 구원받다 보니까 행위로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보기에는 번지를 하고 정말 착해 보이고 최선을 다하는 거 보이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는 항상 갈급함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될까? 이렇게 해서 내가 구원을 받을까? 라고 하지만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람들은 뭐예요? 당당해요. 당당해요. 꼭 이와 같아요. 내가 어떤 기업의 사장이 되기 위해서 신분이 없는 사람들, 외부에서 온 사람이라 생각하면 그걸 사장이 돼서 너무 노력하면서 가는데 옆에서 이미 사장으로 내정된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은 여유 있게 올라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도 많은 외국인들이 들어와 있고 지금 외국에 우리나라 사람도 많이 나가 있습니다. 외국에 나가면 제일 먼저 걸리는 게 뭡니까? 이게 외국에 오래 살아본 분들 있으니까 아시죠? 제일 먼저 걸리는 게 비자예요, 비자. 비자 문제는요, 매년 찾아오거나 한 3개월에 한 번, 어떨 때는 매달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이 비자가 안 되면 언제 쫓겨날지 모르는 거예요. 선교사님들도 가장 큰 스트레스가 바로 이 비자 문제예요. 우리나라에 와 있는 사람 다들 그래요. 이 비자가 해결이 안 되면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불법 체류자라고 부릅니다. 불법 체류자면 얼마나 불안한지 아세요? 언제 잡혀갈지, 언제 쫓겨날지 모르는 그 마음으로 사는 그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외국에서 유학을 하다 보니까 1년에 한 번 이거 비자 받는데 이스라엘은 뭐 이렇게 까다로운가 하면서 맨날 불평을 했어요. 우리 유학생들 모이면 이 몇 번 창구가 있는데 거기 걸리면 큰일 난다. 그 사람은 다 떨어뜨려 맨날 그러니까 맨날 비자가 모아갖고 또 가고 또 가는데 그 사람 그래서 그 몇 번 창구가 있어요. 그 아예 고약한 사람이 있다는 걸 소문이 다 나 있어. 우리 한인사회. 그런데 어떤 사람 갑자기 요번에 이제 오신 선교사님이 영주권을 받았어. 영주권을 받았다는 소식을 사람들이 다 부러운 눈으로 쳐다보는. 그분이 요번에 와서 이제 저희 교회도 지난주 왔었나요? 서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선교를 오래 하다 보니까 영주권을 받게 됐는데 그 영주권을 받기 전과 후에 그 마음을 저한테 얘기해 주더라고요. 받기 전에는 여기 한국에 있는 김포공항, 옛날에 김포공항이고 지금 인천공항에 딱 내리면요. 참 푸근한 품에 들어오는 것 같았대요. 우리나라. 이게 푸근한 품에 들어오는 것 같았대요. 그런데 영주권을 받고 딱 들어왔는데 푸근하지가 않더래요. 그냥 왔나 보다. 이 마음이 들어갔고 이게 왜 그러지? 그랬더니 자기가 그때 비자 스트레스를 나도 모르게 너무 많이 받아 보니까 우리나라 오면 비자 스트레스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들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의로움은 왜 중요합니까? 의로워야지 천국 가잖아요. 의로워야지 하나님 백성 되잖아요. 영생을 얻는 그 길. 여러분, 이 율법학자들부터 시작해서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불안해하는지 아십니까?
그들이 맨날 하나님 예수님한테 질문했던 가장 큰 질문 중에 하나가 뭐였습니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건 뭐냐면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가겠습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항상 불안감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왜? 율법으로 노력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게 마음에 있다 보니까 이 수고함으로 뭔가 하나라도 흩어지면 나는 못 가는데 라고 하는 생각이 가지고 있었는 거예요. 그런데 확실하게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인증이 있거나 이게 결정이 돼버리면은 불안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영생을 얻는 천국 백성이 되었음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마음만 있으면요 이 세상에서 두려울 게 없어요. 오늘 죽어도 천국, 내일 죽어도 천국, 병들어도 문제가 없어요. 불치병이 들어도 하나 할렐루야 하나님 천국에 가까이 갑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갈 수가 있고 어떤 박해가 있어도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있는 자들에게 어떤 두려움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믿음으로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했는데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의로움, 이 의로움이 우리의 정체성이 되고 우리의 안정감이 되고 우리의 소망이 되고 우리의 인내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부족하다 보면 이게 확정적이지 않다 보면 욥처럼 어찌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음을 갈라디아 2장 16절을 통하여 선언해 주셨음을 믿고 그로 인하여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백성들처럼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기를 아니 백성들처럼이 아니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난제로 여기 있는 욥이 외친 것이 뭐였느냐? 내가 아무리 호소한들 변론한들 하나님께서 알려주지도 않고 내가 말이 둔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어버버해갖고 천마디를 한들 한마디 말에 못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의 무지함과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과 교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부르짖음으로 대답할지라도 나는 듣지 못하는 이 어둔한 귀를 가지고 어둔한 입을 가졌습니다. 예전에 제가 개척을 할 때 초창기였죠. 우리 집이 1층이었고 2층에 누가 살긴 살았는데 워낙 이게 좀 부실 건설을 해놓은 회사들이 좀 많아갖고 화장실에 들어가면 위에 있는 사람들 소리가 다 들려요. 그런데 위에 있는 사람들이 갑자기 아우와 박소리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대체 무슨 소린가 하면서 한 몇 달을 있다가 나중에야 그 윗집이 이사 간다면서 알았어요. 이사 간다는데 그 윗집에 지체장이 아니라 언어장애자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말로 벙어리죠. 벙어리의 특징은 뭐냐면은 말을 못하는 게 아니라 들을 줄을 모르는 거예요. 1차적으로 들을 줄 모르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말은 해요. 입은 소리를 내고 하는데 이게 제대로 된 말을 못하니까 이게 무슨 짐승 소리인가 무슨 소리인가 하는 것들로 내가 지금 굉장히 거슬렸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런 소리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에바다 하실 때 그를 고칠 때 어떻게 합니까? 귀와 손을 대십니다. 에바다 할 때 들리지 않으니까 귀를 여시고 입을 여셔갖고 그를 치료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언어도 이 듣는 것부터 시작을 하지 말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지 않습니다. 애들을 잘 보십시오. 많이 들은 애들이 말을 잘합니다. 말 잘 하지 못하는 애들은 주로 많이 안 들은 거예요. 그럼 애가 말을 못하면 엄마가 말을 많이 안 하는 거거나 아빠가 많이 안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해줘야 되는 거예요. 많이 옆에서 해주면은 나도 모르게 아이들이 언어를 배우는 거죠. 이거와 똑같아요. 우리가 기도를 잘하거나 하나님 앞에 호소할 때는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들어야 돼요. 듣다 보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기도하는구나, 이렇게 말하는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어디서 나와요? 들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잘 들으면 믿음이 나오고 믿음이 나오면 우리가 고백이 나오면서 하나님께 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배 자리에 나오고 말씀 듣는 자리에 나오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자꾸만 들을수록 우리 마음속에 새겨지고 쌓이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고백하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죠. 성령님이 바로 이 부분들을 인도해 주십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부분들은 뭐냐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듣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겁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하는 일들, 그분들이 일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도 주님 앞에 그 깨닫게 하는 것을 얘기하다 보면 하나님과 말이 되는 거죠. 여러분, 언어가 된다는 건 뭡니까? 서로 이 사람이 생각하는 그 언어가 내 가운데 계속 들려갖고 나도 그들의 언어로 이야기하는 거죠. 그 들리기만 하면은 언어가 그냥 저절로 돼요. 사실 안 들려갖고 말을 못하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은 기도가 전용되고 찬양이 그냥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게 되었습니다.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 되신 그분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이 모든 부분들에서 우리를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 앞에 말하지 못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것들, 이걸 다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는 어떻게 하라고요? 이사야서 1장 1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이리라. 우리의 죄에 대하여 고백하고 호소하다 보면은 우리의 모든 문제가 주님 안에서 해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이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성령님이 가르쳐주는 대로, 성령님이 인도하는 대로, 성령이 주시는 그 마음대로 구하면은 우리가 그동안 아무리 외쳐도 들려지지 않고 응답되지 않던 것들이 성령의 마음으로 성령이 가르치는 대로 기도를 하다 보면은 바로 응답되고 예수님이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행하게 하시고 그동안은 그렇게 기도해도 안 되던 것들이 이제 예수 안에서 열려진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앞에 이제는 이런 삶이 되었습니다. 치열하게 물어보고 치열하게 질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무지한 것들에 대해서 나는 이거 모릅니다. 알려주세요. 얘기하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무엇입니까? 물어볼 때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의인의 고난이 왜 의인들의 고난이 일어납니까? 라고 물어볼 때 하나님께서는 보혜사 성령님이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모든 것을 가르치고 너에게 말하는 것을 모두 생각나게 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심지어 이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이 부분들이 이루어집니다. 마태복음 10장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신가. 자, 다시 말씀합니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성령을 덧입으면 말하는 이가 내가 아니라 성령님이 하시고. 여러분 그런 경험 다 있지 않나요? 의외의 상황 너무 어려운데 나도 모르게 그때 말을 지혜롭게 했다라고 생각될 때가 있어요. 다 있으시죠? 우연히 그런 게 아니라 신앙인으로 딱 서 있으면서 기도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옛날에는 맨날 실수투성이었는데 은혜로 기도하다가 그 안에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때 지혜롭게 말을 했네 라고 하는 때가 있어요. 그게 바로 은혜 충만할 때 경험하는 성령 하나님의 말하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목회자가 되는 게 정말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말을 너무 못해가. 제가 자주 얘기하죠. 고등학교 때까지 총무를 저한테 맡겨줬는데 고등학교 한 1학년 때까지인가요? 총무를 하는데 맨날 앞에 나와서 광고를 하래. 그때는. 왜 지금 학생분들 광고도 안 하죠? 근데 옛날에는 광고를 나와서 총무가 했어요. 총무가 했는데 한 중학교 2학년 때부터가 계속 총무를 시켜가지고 계속 했는데 맨날 나와도 얼굴이 빨개졌어. 그래서 주보고장 읽는데 너무 힘들어갖고요. 어버버 하다가 그냥 나가버리고. 그러니까 저는 원하는 게 뭐냐면 좀 사람들과 하고 접촉하지 않는 거면 뭐든지 성실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농촌으로 들어가서 돼지 농장을 하게 된 거예요. 거기서 돼지하고는 그래도 상관이 없더라고요. 별로. 그냥 성실히만 하면 되니까. 근데 하나님이 거기서 왜 나를 불러 끌어내셔갖고 제가 제일 싫어하고 힘들어하는 이 목회 사람들 대하는 것들을 하셨는지 몰라요. 저는 그래서 목회자로 불렀을 때도 한켠에는 이걸 피하기 위해서 성경 번역 선교사로 일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성경 번역하는 거 사람 별로 안 대해도 돼요. 내가 그냥 방구석에서 성경 번역하면 되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쪽으로 이끌어 주셨어요. 근데 요새는요, 야, 이거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유를 알았어. 욥기를 특별히 하면서 더 알아. 욥기를 준비하면서 정말 쥐어짜더라도 이게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야. 당장 지식적으로는 알겠어. 그런데 성도들한테 이걸 뭘 얘기를 해야 되는 거지? 그렇게 하고 힘들어하고 강단에 딱 서면은 성령 하나님이 정말 필요한 말씀들을 인도해 갖고 이 말씀을 이렇게 얘기하면서 나도 놀라요. 끝날 때는 보람이 막 차오릅니다. 이 말씀이 이런 말씀이었어? 나는 몰랐는데 성령 하나님이 말씀하시게 하는 것들을 내가 느끼게 돼요. 그러니까 힘든 말씀을 준비하면 준비할수록 더 갈급해지죠.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난 정말 이거 다 망칩니다. 이거 지식적으로 히브리어가 어떻고 구조가 어떻고 말하면 뭐합니까? 이거 은혜가 하나 안 되고 지식 전하려고 오는 것도 아니고. 그럼 대체 여기서 뭘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까? 맨날 욥은 하소연하고 있고 친구들은 정죄하고 있고 이 구조가 지금 10장 넘게 계속 가면서 이거 40장까지 갈 생각을 하니까 까마득하면서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합니까?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때마다 은혜를 주시는데 제가 놀라요.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구나. 성령 하나님이 계시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힘 중에 하나는 치열하게 물어볼수록 하나님 우리가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이번 주에도 한 서너 명, 지난주에도 서너 명이 계속 저한테 카톡으로 질문을 해와요. 학생들하고도 연결되어 있고 목회자들하고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제가 배경에 관계되니까 배경을 질문을 계속 해와요. 어떤 것은 어렵고 어떤 것은 간단한 문제이기도 해요. 제가 몰랐던 것들, 희미했던 것들을 물어보는데 그 질문들이 저는 기뻐요. 이상하게. 왜냐하면 그들이 궁금증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기쁘지만 그것을 정리하면서 제가 정리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질문하는 사람들에게 고맙고 기쁜 마음으로 합니다. 그럼 거기서도 제가 정성을 다해 대답을 해주면 정성을 다해서 또 감사의 표현을 하다 보니까 소통이 되다 보니까 너무 좋아요. 근데 그 마음이 하나님 마음 같아요. 우리 주님 앞에 치열하게 물어봐야 되는데 그냥 뚱 하고 있으면서 왜 이런 거야 하면서 있다 보면 대답도 없고 응답도 없고 교류도 없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교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예배는 뭘로 조성이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간구와 찬양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소통입니다. 올려드리고 받고 이게 대화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바로 예배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은 저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거고 여러분들의 기도와 여러분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호흡이 서로 이 대화가 있는 그런 시간들인데 이거 물어보지도 않고 찬양하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들을 때도 그냥 귀를 꽉 막고 들던 말하던 말든 이렇게 있으면 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어지지 않고 우리 몸도 어떻게 됩니까? 뭔가 꽉 막혀버리면 동맥경화가 일어나고 병이 들고 들어눕는 것처럼 우리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주님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나가야 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성령님이 와주셨고 성령님이 우리의 혈액을 잘 통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우리의 교제를 통할 수 있도록 그야말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노하는 그 길에 소통하고 있는 KTX나 SRT처럼 우리를 빠르게 인도해 주시는 그분이 되어 주셨는데 그분 앞에 나가지 않으면 이런 소통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치열하게 물어보고 질문하고 기도하고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또 그가 성령의 감동으로 주신 그 말씀들을 우리가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받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교제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난제 세 번째 보니까 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고한들
내가 얼굴빛을 고쳐갖고 즐거운 모양으로 한번 다시 도전하고 다시 노력을 해보고 몸을 씻고 그냥 잿물로 손을 깨끗이 해갖고 하나님께 나아간들 아무 소용이 없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니까 내 기도를 들을 수도 있고 내 노력을 한들 하나님께 이룰 수 없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고린도서 15장 58절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아멘. 그럼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큰 것으로 내게 맡길 것이며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이제는 수고하는 것들이 예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온 인생을 오래 살고 아무리 내가 놀라운 일들을 하더라도 내 이름으로 내 것을 위하여 내 자랑을 위하여 했던 일들은 모두 다 허사로 돌아가지만 주의 이름으로 작은 일 한 것, 그 소자 한 명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한 것들, 그 상도 잊혀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제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것,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과 호흡하며 함께 행동하며 걸어가며 내가 내 마음속에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오래 참고 그야말로 사랑하고 정말 충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그 모습들, 그것은 하나님 앞에 그냥 남겨진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남는 보이는 것들은 다 사라지지만 하나님 앞에 수고한 것들은 결코 헛되지 않고 남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욥이 가장 큰 영광을 언제 돌렸습니까? 가장 힘들 때 돌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까? 나는 새벽잠이 너무 약해. 강해. 그래갖고 나는 새벽 기도는 절대 올 수 없어 하는 사람이 한번 오면은 그거는 하나님 앞에 정말 영광입니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지 않겠습니까? 내가 너무 몸이 힘든데도 불구하고 나는 죽더라도 주님의 전에 와서 죽겠어 하면서 기도하고 예비하고 하나님께 나오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뻐 보이시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상급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다. 여러분 다른 것으로 뭐 대단한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께 돌리려고 하지 마시고 내 정성으로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정말 예배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예배하는 그 모습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고 반드시 우리 가운데 열매 맺을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 그 후의 삶은 너무 많은 것이 틀려집니다. 의로운들 뭐가 필요하겠느냐, 착한들 뭐가 필요하겠느냐라고 했는데 그 의로움이 인정을 받아서 이제는 하늘 백성이 되었고 천국 영생을 얻는 주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무리 내가 말을 하고 호소한들 하나님이 듣지 않은 것 같은데 그게 구약시대 때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뒤에는 서로 대화가 됩니다. 우리가 수고한들 다 헛수고처럼 느려졌던 것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수고한 것들은 보람으로 남게 됩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는데 갑자기 데살로니가 5장 16절이 제가 오늘 아침에 갑자기 생각나더라고요. 야, 그렇다. 의로운 자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항상 기뻐하며 살아가야지. 내가 하나님과의 대화의 문이 열렸으니 이제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지. 그리고 내 수고가 항상 보람으로 나타나니 모든 일에 감사해야지.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이 결국은 우리 인생에서 난제로 여기는 욥이 호소했던 그 모든 부분들을 해결한 사람들의 그 노래요, 찬양이요, 감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신 후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할 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모든 어려움과 고난과 답답함을 격파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이렇게 외칠 수 있을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사도 바울은 이 모든 어려움들을 이긴 뒤에 너희도 이렇게 살아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런 삶을 우리 함께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나면은요, 우리의 눈이 바뀝니다. 눈이 바뀌어서 이런 일이 일어나죠.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제짐 벗고 보니 슬픔 많았던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눈이 바뀌면 슬픔 많은 세상이 천국으로 바뀝니다.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바라보면서 이제 그분과 함께 길을 가겠노라고 우리 다짐하면서 오늘 이 찬양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는 우리 1절만 2번 하고 이어서 주와 같이 길 가는 것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눈을 바꾸고 우리의 삶을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바꿔나가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